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망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까요? 망각. 이 망각이라는 말은 의학적 용어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아니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정보를 처리하고 조절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다 받아들이면 이 뇌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걸 다 받아들인다. 그러면요, 이 뇌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지운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장을 해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 망각은 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능입니다. 놀라운 기능.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실패한 것들 하나하나 다 그것들 다 기억하고 있다면 그 정말 엄청난 아픔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상처는 잊어버리고 실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의 뇌가 이것을 반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는 그렇게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막 20년 전 일, 30년 전 일, 막 그 일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것을 그냥 뭐 부부싸움 할 때마다 막 끄집어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또 초막절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냐?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이 놀라우신 사랑을 잊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해마다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주의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맥추 감사절은 본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첫 열매를 주신,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사 짓는 분들만 첫 열매, 이 보리 추수하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냐? 농사 짓는 분들만 감사할 것이냐? 아닙니다. 이 맥추 감사절의 의미는 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맥추감사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원해라. 이 자원하는, 이게 자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이렇게 드리는 예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어떻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억할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거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 40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곡식을 거뒀다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은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거둬들였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거둬들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땅을 갈아야 했고 씨를 심어야 됐고 곡식을 거두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농사 짓는 분들 계시지만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죠.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거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다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먹고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때, 이제 첫 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맥주 감사절.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은 쉽게 착각하고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들이 농사지어서 그 곡식을 거두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야.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거야. 이거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해서 얻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맥추절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 힘으로 된 것이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명령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맥추 감사절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확을 자랑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수확했다, 이만큼 거둬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가나안에서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맥추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교회 주차장 공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옆에 보니까 그 옆에 공터가 있는 거예요. 공터, 넓은 땅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을 쓸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참 좋을 텐데, 이 땅을 주차장으로 쓸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땅 주인한테 땅을 좀 팔라고 해도 땅 주인이 땅을 안 팔아요. 땅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땅만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땅을 팔라고 해도 안 팔고 저 땅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땅 주인이 먼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이 땅을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 1년 52주 중에 51주만 사용하시고 한 주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51주 사용하고 한 주만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교인들도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주차장을 썼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마자 너무 불편한 거예요. 52주 중에 한 주 못 쓰는데, 한 주 못 쓰니까 그때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주차 공간을 못 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감사했거든요. 그 땅을 못 썼는데 쓰게끔 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그 땅을 썼는데 나중에는 불편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게 왜 꼭 1년에 한 주는 쓰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도 불평이 나오고 성도들도 불평이 나오고 막. 그래서 이 주인을 또 찾아갔어요. 아니, 왜 52주 중에 한 주를 그렇게 못 쓰게 하시냐고, 그냥 다 쓰게끔 하시던지 왜 못 쓰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이 내 땅인 줄 알죠. 안 그러면 내 땅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 인생의 주인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그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게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이것을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절은 어떤 날이냐?
감사는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진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보가 함께, 혼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웃과 함께 예배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따져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좀 이웃을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맥주감사절이더라고요. 부모님도 초청하시고요, 믿지 않는 형제 자매도 초청하셔서, 이게 맥주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려라. 이게 바로 맥주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맥주감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본인만 갖고 있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레위인, 이 레위인이 왜 등장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렇게 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레위인은 누구냐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객은 누굽니까? 나그네잖아요. 타향 사람들.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 얘기할 수 있죠. 우리 한국에 들어온 외국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객이라 그러죠. 이 타향 사람들. 또 고아와 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그냥 나만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배에서 받은 감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이웃에게. 이렇게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어떤 날이냐? 가족과 함께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감사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소외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날, 이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나 여성교회에서 정성껏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해마다 있는 이 맥주감사절을 정말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는데요, 한 주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뭐 장도 보시고 막 준비하시고, 한 주 동안 이렇게 장도 보시고, 또 토요일 날 이렇게 모이셔갖고 다듬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모여서 이렇게 하시면서 정성껏 준비하시고, 오늘 또 새벽에 일찍 나오셔갖고 또 그 음식을, 부침개는 또 부쳐놓으면 맛이 없다고, 그 당일날 부쳐야 된다고 막 그러시면서, 막 여러분 부침개 냄새 막 진동을 하죠. 먹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로 이렇게 막 권사님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오늘 맥주감사절을 이분들이 잘 알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은 어떤 날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요 흘려보내는 날. 우리 한나요 선교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점심 꼭 드시고 가세요. 이 맛있게 여러분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감사를 나눔으로 표현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지만 어떤 분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도 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일이 제가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또 어떤 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떡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죠? 거기 우리 풍년방앗간 얼마나 떡을 많이 하는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갖고 감사헌금을 주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그러니까 떡을 너무 많이 하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뭔 일만 있으면 떡을 해요. 막 우리 교회는 뭔 일이 있으면 떡을 해요. 또 가게 개업을 했다고 또 떡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첫 월급 받았다고 또 떡을 하고 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맥주 감사절의 의미예요.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또 매달 한 번씩 간식과 음료로 섬기시는 성도도 있죠. 매달 한 번 간식하고 음료로 여러분 묵묵히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요,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표현할 때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더 커지는 것이고 또 그 감사를 받은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정말 구박도 많이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정말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430년간 이렇게 종살이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기서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이날이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자유가 없었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려. 그러면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 예식을 했죠. 주의 만찬 예식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생일 기념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자기 생일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주의 만찬 예식을 기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기념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기억해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까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기념하라.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기억.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로운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미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도 은혜였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